감사합니다. 하나님, 12월 이제 2021년 저물어가는 이때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기쁨, 소망, 사랑, 평화의 빛을 밝혀주신 주님, 이 대강절 기간 우리 가정교회의 이 세상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들, 세리들,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 복음을 어떻게 거부했는가?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막았고 예수를 죽이려 달려든 거였죠. 왜 그랬나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오늘 27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야. 이게 뭡니까? 아주 의도적인 의지를 담고 세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가사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잃은 영혼을 버림받은 탕자를 구원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한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 율법적인 교만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요. 나가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8절에 갔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이.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리니까 돈도 많고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불행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잃은 영혼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음의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수 이 부자 청년이 못 믿잖아요. 결국 다 잘 지켰다. 율법 다 잘 지켰다. 근데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 했더니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는 것 엄청나게 결단. 그만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는 세리의 집에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님 제자들 밥 먹는 것 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저런 죄인들과 밥 먹냐? 이 잘못된 종교인들. 하나님과 반대의 마음을 가진 참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이란 뜻 자체는 구별된 삶이란 겁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영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이란 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역사가 구별된 삶이에요.
떨어져서 자기들은 구름 타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신, 육신 속에 거룩함을 이루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바리새인 되는 게 예수 믿는 무슨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런 자기들 교만해지는 엘리트적인 종교적 교만에 구별된 삶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31절 32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했지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다가 결국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산다 할 때 말이 어렵다고 떠난 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들도 제자들도 자기들의 광야에 경건 생활했다는 거로 영적인 교만이고 그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걸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먹고 마시는, 누구와? 죄인들과. 그들을, 지옥 같은 그들의 삶을 천국의 현실, 하나님 천국 잔치로 만드는 게 뭡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축제를 벌일 때 큰아들만 축제자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아픔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자람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걸 축제로 만드는 아버지를 향해 자기의 분노를,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결국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이거 대강절 기간 동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예수 잘 믿는다는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오늘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러니까 금방 다 버리고 따르는,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만나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 예수님 말씀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 손에 만져져서 고침받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로 구원받는 겁니다. 빛으로 오시는 대강절 기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잃은 영혼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사 보시고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눈을 열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야, 진짜 이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은 죄인 되어 죄인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사간 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 보고 못마땅해 갖고 자꾸 예수님 시비나 거는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을 감사하고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고,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강절이 되면서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천국잔치로 만들어야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 만들자.
우리 가정을 천국 만들고 교회를 천국 만들자. 교회를 자꾸 지옥 만들고 가정을 지옥 만드는 일 그만두라 하고 천국 만들자. 바리새인 되어 지옥 만드는 일 그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되려면 과감하게 바리새인 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 되는 게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바리새인 되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해. 왜? 태권도 해서 뭐 노란 띠 빨간 띠 뭐 이래 갖고 검은 띠 따는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뭐 이뤄가려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직 은혜로, 십자가 은혜의 보혈을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자기가 뭘 노력해서, 이게 율법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탕자가 돌아온 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난 잘했다. 큰아들의 불행입니다. 영적 목마름, 예수님 손에 만져지고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 이들의 구원이 교회의 관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만 그래요. 교단이라는 것들도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보다 다른 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결국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한 거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했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달려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로 돌아가야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돌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아픈 자를 고치러 왔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환자가 의사 흉내 내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환자는 나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는데 의사 앞에 가지고 뭐 자기가 병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처럼 하고 처방까지 자기가, 의사가 아유 너 잘났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왜 왔나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죄인된 심령으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내가 연약한 모습, 주님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내 자녀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내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종처럼 그렇게라도 살리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죄의 고백을 통해 회개의 역사에 용서받음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주님의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오는 교회 되어서 바리새적인 교회 되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바리새인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과 감동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